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는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일을 범하기도 하였으며 마땅히 예배해야 할 성도의 본분도 잊고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용서를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셔서 성도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에서 이처럼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지만 때로는 주님보다
자신의 멍에나 아집으로 세상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부르셨사오니 마음의 뜨거운 감동과 세상 근심 걱정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고 헌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비롯하여 국가적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업, 축산업, 산업 등 피해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터전까지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말,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지혜 주심으로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우들이 깨끗함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쳐있는 의료진 모두에게 세움을 주시옵소서. 또한 공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의 자녀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에 이어질 수 있도록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성경 일독하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이 험한 시대에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바르게 복음 증거하는 예배하는 영적 제사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한계에 봉착한 남과 북의 문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의 물결 속에서 다시 한번 한 민족의 영원 평화 통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함을 주시옵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여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 아멘으로 받고 시원한 생수를 가득 받아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는 네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온 가정에도 평안한 노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자정하고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327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다시 한번 주님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찬송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참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까지 우리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의 예물을 구별하여 11전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생일과 신방과 이웃사랑과 선교와 고교 무등교회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일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환처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어서 어서서기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그 사역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광주 무등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성도와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QR코드 전자출입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QR코드는 정사각형의 암호화된 코드를 말합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성도 개인마다 고유 QR코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셨던 것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대반 정보에서 제작한 디모델 스마트 요람과 교인 출입증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교적부에 등록이 된 교인은 스마트폰으로 QR 링크 문자가 도착합니다. 링크를 터치하면 광주 무등교회 교인증을 볼 수 있습니다. 교인증을 다운이나 캡처해서 보관하고 교회 입구에 위치한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날 교회 입구에 안내 부스가 설치됩니다. 스마트 요람을 설치해드리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며 QR코드 스티커를 배부해드립니다. 스티커를 성경책이나 휴대폰에 붙이고 바코드 리더기에 인식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요람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앱을 실행시킨 후 교회명에 광주 무등교회를 입력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름의 오용선을 입력해서 하단부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를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자동 인증으로 접속이 되며 아이폰은 최초 1회 문자 인증 후 접속이 됩니다. 스마트 요람을 실행해 교인증 화면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입구에 위치한 바코드 리더기에 임식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두고 온 경우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인쇄된 바코드 스티커를 이용하거나 현장 담당자의 요청에 교인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마트 요람은 어플 형태로 제작된 모바일 전용 요람입니다. 이를 통해 직분별, 부서별로 쉽게 성도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한 후 바로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요람 하단에는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 등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이나 담당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일부터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및 교회 학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며 교회 식사와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는 당분간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차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보나 공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주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꼭 성경을 읽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기표는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완독하신 분들은 성경 통독 읽기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입금할 시에 입금자 이름 뒤에 헌금 종류의 첫 글자를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꼭 이름 뒤에 알파벳을 써서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동안 우리 기도원으로 출타하십니다. 교회 출입증 및 스마트 요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출입 시 이용 가능한 전자 출입증과 스마트 요람을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자세한 설명은 또 주보 7면에 나와 있고 방금 영상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 4주 동안 수정 기간 및 또 어플을 설치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 미처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은 1층 데스크에 안내를 받으시면 설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기증입니다. 216구역 최민준, 권민정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마스크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KMB에서 우리 전교인에게 마스크 3매씩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를 알고 있는데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가실 때 우리 무등 플러스 7호가 우리 지난번에 발간이 되었는데 꼭 한 부씩 갖고 가셔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213구역 김성근 집사님의 모친상입니다. 고 김복의 명예권사님께서 7일 향년 95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오랜만에 또 주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광주시가 격상하면서 저희 교회 또한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취소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렸는데 다시금 1단계로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아닌 가정 예배,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또 주의 날을 이렇게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현장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에 굉장히 이 광주 지역에 아주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물을 붓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어제 11시 조금 넘어서 저 해남으로 장례식장을 가는데 이 빗속을 뚫고 갔다 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겠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데 하면서 다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날입니다. 오전만이라도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는 날씨로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 제가 창문을 열고 6시경에 하늘을 확인했어요. 저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날씨여서 저의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 또 주춤거리는 그런 날씨면 또 많은 분들이 못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따 나가실 때 그래도 눈인사로라도 우리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트로트가 화제입니다. 대세입니다.
뭐 미스 트롯 또 미스터 트롯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 있고 때로는 어떤 외출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기분 전환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트롯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결선에서 정동원 군 아시지요? 불과 15살의 어린 아이인데 이 친구가 결선에서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여백이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으로 필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백이라는 노랫말이 이 노래 가사말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이 노래 가사말에 제가 필이 꽂혔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노래는 못 부르니까요. 가사를 소개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라는 노랫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준 그런 시와 같은 이 노랫말이 있었을까? 저는 대중가요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저는 이 노래에 마음의 공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8월 휴가 시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전처럼 마음껏 해외나 또는 어떤 유명한 곳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긴 했지만 많은 이들이 쉼을 얻고자 휴가를 떠나는 이 시즌에, 이 계절에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마지막 한 줄의 그 노랫말이 마음에 더욱 와 닿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살면서 핸드폰의 그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이 거의 소모되었으면 방전되어 갈 때쯤이면 우리는 전화기를 충전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의 어떤 휴대폰도 방전될까 염려해서 충전하고 사는데 정작 전화기보다 더 중요한 내 삶을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참 이 말이 우리의 삶을 고스란히 반영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마음의 여백, 바쁘게 살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여유, 내 마음의 여백이 없이 좀 그 한 공간은 좀 남겨두려고 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백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려주는 그런 하나의 노래라고 봅니다. 이 마음의 여백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삶의 안식이지요.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용어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식월, 안식일, 안식년, 이것이 49년에 그러한 안식 이 횟수가 되어져서 이제는 드디어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진 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의 궁극적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고 장차 이제 가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독교적인 용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함의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주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우리 하나님은 쉬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힘에 붙여서 체력이 딸리고 힘이 붙여서 이 7일째 쉬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일하다가 체력이 방전되거나 체력이 고갈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더 이상 이제 창조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로 6일 동안 이 지구상에, 아니 이 우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쉬셨어요. 왜 쉬셨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쉬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원리입니다. 6일 동안 일하시게 하고 그리고 7일을 하루를 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일주일을 7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보시면 7일 기준으로 한 주 한 주가 매듭이 져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창조 질서 속에 인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어라 365일 1년 내내 일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루는 안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으로 무엇을 주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쉴 수 있겠는가? 노동하지 않고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려 39가지나 그들은 이 안식일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는 것,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는 것, 이것은 다 노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등불을 켜는 것, 촛불을 켜는 것, 또는 현대로 말하면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 이것도 뭐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느질하는 것, 이러한 여행을 가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을 금하게 한 겁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식일에 그들이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법, 이러한 세칙을 지키면서
아예 그들은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금요일 오전 오후까지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이 전기 스위치 센서는 금요일 오후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토요일을 안식일 날로 지키는데 그들에게 모든 전기 스위치에는 타이머가 작동돼요. 그래서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꺼지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에는 불을 켜지 말라라고 하는 세칙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심지어는 냉장고도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S회사에서 저 이스라엘 그 지역에 파는 냉장고는 안식일 날만큼은 냉장고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로 냉각팬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안식일 날이면 자동으로 서고 자동으로 층층마다 문이 열리고 문이 닫혀지는 그런 사바트의 엘리베이터를 만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상의 문명의 이기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칙을 만들어 놓고 계명을 지키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이러한 세칙이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만약에 안 지키면 그걸 고소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이 안식일은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 의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이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인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의 내용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 우리로 말하면 한쪽 손에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 사계명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바느질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만들고 심지어는 등불도 켜지 않은데 왜 당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오늘 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하거늘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선을 행한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을 깨트려 보고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소하는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킨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어기면 우리는 당신을 책잡아서 우리는 당신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킨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아신 주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단순히 노동하지 않는 것,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에만 안식일의 계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지만 일하면서 쉬지 않는 것도, 안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일 중독에 의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아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이니라? 주인이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일개의 도덕 선생으로 보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들에게는 엄청난 파격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이건 파격이지요. 이것은 천인공노할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라고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부활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다 뭐예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회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안식일을 통하여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또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어요.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요일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첫째 날이 일요일이었고 마지막 여섯째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그 순서에 따라 그들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그들은 뭐 했어요? 안식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요일이 바뀐 거예요. 언제로요? 주일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자로 인정한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그들은 지금도 그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은 저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언제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오늘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때 예배했느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정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 만에 금요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안식이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나서 첫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기독교는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상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그런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것을 줄여서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 그러는 겁니다. 주일.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이 날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일은 안식의 개념, 안식일 계명의 4계명이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 주일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가? 교회 역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안식을 주셨던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통하여 쉼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쉼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던 일 6일 동안 열심히 하던 건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들이 성을 쌓되 하늘에 닿을 때까지 쌓자. 그리고 뭐 하자고 그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 이것을 보신 거예요.
단순히 교만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이 바벨탑 사건에 그 성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성을 쌓아 올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고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라, 그러나 저 나무의 열매만큼 따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따먹지 말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묘히 이러한 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가 사단이잖아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너희들이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이걸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다 보니까,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하다 보면 육체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도끼질을 잘하는 사람이 그 도끼 가지고 계속 나무를 패다 보면 그 도끼의 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 일하다 보면 체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를 누리고 사는 자수성가한 사람들, 큰 기업의 오너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기업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하나님은 필요 없다, 아니 하나님 따위 신 따위는 있지도 않아, 부인하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현대판의 바벨탑 사건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하다 보면 인간은 반드시 망가지고 그 영혼까지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을 모르면 삶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는 이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쉬도록 하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질병이고 건강이에요. 선생님, 너무 과로하셔서 몸이 망가지셔서 이제 더 이상 일을 못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불가피한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사업이나 가정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이것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의 날 가게 문을 닫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경쟁업체로
그렇게 몰려있는 가게들이 있는 데에서 나만 주일날 쉰다, 쉽지 않아요. 옆 가게는 문을 여는데, 경쟁업체인 그 가게는 문을 여는데 나는 문을 닫는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정 이 안식일의 계명에 의거해서 주의 날을 지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누가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피조물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식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성수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제8회 이 파리 올림픽에서 영국을 대표해서 이 에릭 리들이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치고 결승에 드디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경기가 바로 주일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리들이 나는 주일날이기 때문에 이 경기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영국 국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것이, 네가 영국의 대표로 나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옹졸한 신앙인으로 손가락질을 해요. 전 세계 언론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에릭 리들이 출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탑 뉴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출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그 경기에 리들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원망은 에릭 리들에게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여차저차 하다가 400m를 출전하기로 한 영국 선수가 그만 출전을 못하게 되고 그 빈자리에 리들이 출전합니다. 그리고 예선을 거치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47초 6으로 리들이 이 400m 결승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금메달을 딴 겁니다. 수많은 언론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이 주종목인 100m가 아닌 이 400m에서 예선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느냐고. 이때 이 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결승전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나왔던 거지. 여러분, 저는 주의를 지켰더니 이런 금메달 땄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리들은 주의를 안식의 개념으로 여기고 이 계명 앞에 철저히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릭 리들이에요. 1920년대 사람입니다. 무려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재개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계명,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의 이 의미는 주일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6일 일하고, 물론 5일째 근무로 우리나라 근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만 주일만큼은 쉬는 날이에요. 어떻게 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날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생명을 지켜내는 것과 같이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십시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여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과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매주마다 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임을 늘 고백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